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남도 여수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갓김치, 그렇죠. 갓김치가 떠오르시고요. 또 바로 김장철 이제 다가와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원했던 답변인데, 제가 노래를 부르려는 거 아니고요. 여수 밤바다,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도 떠오르고요. 또 게장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인가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과 멀리 여행을 갔을 때 여수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 밤바다에서 뭣도 모르고 그 노래 뜻도 모르고 그 여수 밤바다 다 아시나요? 노래? 그 보면 옛 여인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인데 남정네들이 뭣도 모르고 막 여수 밤바다에서 막 떼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뭐 여수 밤바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여수 하면은 이제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한강 아시나요? 소설가 한강? 잘 아시죠? 채식주의자로 이 영국의 최고의 그 권위 그 자인 그 맨부커상을 차지한 이 한강 저자가 처음으로 1995년에 썼던 게 이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정말 아주 외롭고요 삶과 죽음의 사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술주정꾼인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던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외면한 채 여수를 벗어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자신과 정반대의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제 결국 이 주인공에게 여수란 나의 상처이고 돌아갈 수 없는 정말 두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를 빼놓고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걸 깨닫고 그 모든 상처 또한 나임을 깨닫고 이제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는요 평생 그 외면하고 지냈던 그 고향 그 여수로 돌아가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고향에 대한 이 상처로 인해서 고향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 상처 또한 나이기 때문에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여수의 사랑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수와 같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고 살지만 상처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처 또한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워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의 그 브엘세바든 아마 여수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기 싫은 두렵고 무서운 장소이지만 그곳은 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실 겁니다.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얼굴에 정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감쪽같이 속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는 쌍둥이 형인 그 에서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순간에도 형에게 지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바로 야곱이었죠. 참 제 친동생이 이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제 친동생이 이랬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런데 사실 에서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뿐이 없었겠죠. 야곱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에서가 배고파하자 죽을 쏘어서 장자권과 교환합니다. 아주 얄밉죠. 그런데 단순한 에서는 쉽게 교환을 합니다. 사실 에서에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깟 장자권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게 장자권도 얻었지만 야곱은 더 나아갑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장작의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허약한 야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특권이죠. 비록 야곱은 욕심쟁이였고요, 또 사기꾼이었지만 그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장자권과 같은 그런 특권,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것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평소에는 우습게 여기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너로 인해 이 집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너 장자로 축복하실 거야. 너의 장자권을 통하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야. 기둥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집안에 임하게 될 거야.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 축복을 가소롭게 여겼죠. 정말 그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면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주일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던지요. 정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돌아봤을 때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습게 여겼고, 그러니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에서만의 잘못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시력이 매우 약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노안이 아니라 내적인 통찰력이 매우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올 때에 쉽게 속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삭이 그 야곱이 가져왔던 별미에 눈이 멀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내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욕심쟁이, 그 거짓말쟁이 야곱 참 문제입니다. 그 야곱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나 에서나 모두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를 그르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오직 어머니 리브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가 태에서 싸울 때에 그녀는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말을 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항상 일을 진행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바다마람에 있는 그 라반 삼촌네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그 정든 고향 그 브엘세바를 부랴부랴 떠나가게 된 것이죠. 분명 자신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여러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하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형이 날 죽이려고 하다니 그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젠 그 정든 고향을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 정말 여러 위협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 말씀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참 한순간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숙자이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 중에
가장 평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잠시 잠을 청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후회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이 지경이 됐구나. 내 생명이 위협받는구나.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일까? 이게 다 나 때문일까? 여러분, 힘없는 자는 도태되는 게 세상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약해서 억울하게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강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 잘못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 어쩌면 오늘 야곱은 자신이 형보다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이지만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되죠. 뭔가 합리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분함과 원통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는 고통스럽고요, 외롭고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든 고향인 브엘세바가 그립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히 타지에서 고립된 상황이죠. 그렇게 그가 삶의 고단 안에 지쳐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호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조상들의 그 하나님, 그 조부와 아버지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정말 패배자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정말 후회와 죄책감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저 오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순간에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함께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많이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냐고 반문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젊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미디안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런 함께함의 축복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냥 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쳤어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로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그냥 더운 날, 그 여름날에 정말 물 맑고 새가 지저귀고 우거진 숲 사이에서 시원한 굽이굽이 흐르는 그런 시원한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의 용례를 보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곧 죽음과 같은 고통인 거죠. 다윗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린 이 선한 목자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겠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야곱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곳이 곧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눈을 딱 떴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껌껌한 밤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저 노숙자 신세입니다. 비참한 신세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눈을 딱 떴을 때,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떤가요? 모든 것이 사치로 여겨질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래서 뭐하나? 이건 정말 꿈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을까? 현실이 이런데 사치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비록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만 붙든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의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겠다는 거죠. 이제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니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늘 야곱처럼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서 그것이 나로부터든 주변 사람이든 후회하며 절망하며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떨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의 단편만 보면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 때문에도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지, 그 이뻐하던 요셉도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또 가뭄으로 고생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위대한 칭호가 붙여집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대한 호칭에 이제 야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위대한 호칭에 오늘 자신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사로 그는 이제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조상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처세술에 능해서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해서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믿을 때는 그냥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고 후회가 없고 완벽한 인생이라서 축복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축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함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정말 껌껌한 어둠 속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그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 실제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와 모든 화해를 하고 이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야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도 돌아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오늘 야곱이 누웠던 그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곳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정말 위대한 그 명문 가문, 그 믿음의 가문으로 탄생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정말 믿음의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